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 40분에 마치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보다는 성경에 보면 꾸준히 기도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 하반절에 보면 낙심하지 마라. 꾸준히 기도한 이후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낙심하지 마라. 결국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도가 게을러지게 되죠. 왜냐하면 응답이 더디거든요. 응답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는 걸 잃어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기도가 점점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성경 내용 그대로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과부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내 원한이 있는데 이 원한을 꼭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판관이 아니면 나의 원한을 풀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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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요구하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요,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혹 사람을 너무 무시하나? 이렇게 했다가는 이 사람이 날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텐데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바에는 내가 그의 원한을, 그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6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생각했냐?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늘 괴롭힐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힐 것이다. 들어줘야겠다. 결국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얘기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가 점점 게을러지지 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12월 17일 날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저를 전도한 분은 누구냐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과학 선생님이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을 때 우리를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도록 연극에도 집어넣고 노래하는 데도 집어넣고 믿음은 없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처음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저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내가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후부터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그래도 이득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내 나름대로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교회 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래요.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게 그 고민이 뭐였냐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밤에 잠을 자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귀신이 찾아옵니다.
저희 집안이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은 아닌데 제사 지내고 하는 집안이에요. 유교적인 색깔이 강한 집안이었어요. 날마다 귀신이 찾아옵니다. 별의별 귀신이 다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잠자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불을 발끝에서부터 얼굴 전체를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는 도중에 꿈이라는 것은 이불을 덮는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잠을 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꿈에서 끊임없이 귀신이 찾아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자,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성경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신을 물러간대요. 귀신이 떠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명령하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될 줄 알았어요. 또 찾아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자가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꺼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떠나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고민했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나? 제 마음에 그때 결단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시리즈로 막 꿈을 꾸니까 그때부터 제가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어요. 제 기억 속이 분명하진 않지만 한 일주일 이상은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이상은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여지없이 귀신이 또 찾아옵니다. 명령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권세 있는 분이고 귀신을 물리치신 성경적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겨낼 걸로 생각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한 일주일 이상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여지없이 저를 찾아온 귀신이 있었습니다. 저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 귀신의 형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 심정은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굉장히 근심이 많았어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들어와서 저의 오른손을 번쩍 들었어요. 오른손을 들었어요. 마치 영화처럼. 오른손을 들면서 그 5손가락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딱 펴요. 저의 엄지손가락을 누가요? 귀신이요. 마귀가. 엄지손가락을 펴면서 감추어 두었던 가위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위는 어떤 가위냐?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쇠로 만든 가위. 쇠로 만든 가위. 그 새로 만든 가위 사이로 내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해되시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참 놀라웠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만약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 손가락을 자르지 않을 거야. 근데 만약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지금 너의 손가락을 잘라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귀신이 정확하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여기 가위를 들이미는 그 느낌이 사실은 아직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굉장히 찬 느낌이었어요. 손가락을 정말 잘릴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어떻게 선포했냐? 분명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귀신은 떠나갈 거라는 확신이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변함없이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더니요. 이 귀신이요. 가위를 꽂아인 엄지손가락에 물려있는 가위를 빼면서 으악 하면서 내 방에서 떠나가는 걸 목격했어요. 자,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간 이후에 더 센 귀신이 들어올 거다. 더 무서운 마귀가 너를 괴롭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귀신이 물러가니까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그런 귀신이 나에게 또 찾아왔어요. 또 동일한 질문합니다. 너 예수 믿을 거야? 그때 가만히 안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 경험이 방금 생겼잖아요. 더 담대해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명했더니 그 무서운 귀신도 그 센 마귀도 그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이후부터 잠자는 모든 시간은 나에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떤 귀신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귀신도 날 괴롭히지 않습니다. 잠자리가 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잠시 또 돌아와 보면 7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때로부터 나의 삶은 평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잠자리가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경험한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완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만나서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만났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마지막 절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세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는 모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적은 부류에 속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서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는 순간부터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근심이 많으면 오늘부터 주님께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도 응답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어려서 아직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을 찾게 하시고 그 소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마음먹는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모든 머리 위에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